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무엇이겠는가? 앙케이트 조사가 된 모양이에요. 여러분의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는 무엇입니까? 앙케이트 조사 결과는 1위가 이 mother, 어머니죠. 이번에 오늘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어제 방송국에서 코미디언들 우수 대상, 이번에 대상 신동엽 씨 받았던데 10년 전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있을 때 어머니 잘하라 아마 그랬던 모양인데 최고의 영어 단어가 어머니랍니다. mother. 두 번째가 열정이죠. passion. 세 번째가 이 smile. 네 번째가 사랑, love. 그런데 가만히 보면서 그리스도인데 이 지상의 사람들이 성탄 그럽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리스도가 주제입니다. 어머니라고 하는 마드가 맞고 또 열정도 있어야 되고 또 웃음, 스마일도 있어야 되고 또 사랑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그리스도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성탄 넷째 주일 전에 우리가 오늘 구주광림 넷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 주가 나셨는데 너희를 위하여 그럽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럼 이 말씀을 여러분 개인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나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구나. 이걸 언약으로 잘 붙잡아야 됩니다. 이번 주에도 초등학교 아이 하나가요. 선생님한테 아마 조금 꾸중을 들었는지 집에 와서 어머니는 불과 몇 분 사이 따라오고 아이가 없어 보니까 아이가요. 자살하는. 초등학생 아이가 선생님에 대한 구주람. 그것도 이래 보니까 조사 중이긴 하지만 이미 부모님한테도 전화도 하고 아마 그런 교사니까 충분히 교사로 직무를 다 했겠죠. 아이로서는 그 견딜 수 없었겠지. 그 아이 수준으로서는. 그런다고 아이들이요. 집에 와서 버젓이 부모님 계신 그 자리에서 아이가 자살하는. 그 아이 속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단다. 그 사실이 정말 각인됐다라고 하면 그런 불행한 일을 자초했겠는가? 한번 여러분 주변 옆에 분들 한번 축복하세요. 너희를 위하여 한다 말을 그렇게 하지 말고 지사님은 지사님, 장로님 장로님을 위하여 구주가 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인사 한번 해보세요. 실제로 우리가 축하받고 또 축하해줘야 될 그 소식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너희를 위하여 그러잖아요. 나 박보현을 위하여 구주가 나셨도다. 여러분 개인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누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시작. 박보현을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한 주일 동안 좀 계속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 누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구나. 이처럼 놀라운 소식이 이 땅에 어디 있겠는가. 참 나는 정말 최고의 축복의 사람이구나. 인생 최우선의 확인이요. 오늘 본문입니다.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오늘 본문의 목자들 이런 비천한 자들이 오신 주께서 이 시대의 최고 비천한 나에게 주님이 하나님 이 땅에 오신 거구나. 참 내가 축복된 자구나. 그런데 나는 다른 일로 내 생각, 시간들을 많이 빼앗기고 있구나. 인생 최고의 확인입니다. 참된 성탄에 대한 그 의미가요. 자기 자신에게 오늘 말씀으로 뭐 해드렸냐. 각인이 딱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연세가 지긋하게 들어도 여러분의 자존심, 자존감, 여러분 정체성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분명할 때 아름답게 전도자로 주의 나라 가야 되지. 여러 가지 일로 자식도 못 알아보고 아들을 다른 이름 부르고 며느라이를 누구 이름 부르면 되겠습니까? 뇌에 대한 손상이 되면요. 뇌에 대한 충격이 되면 전도자 가정에도 그러더라고요.
제 동기 목사님 어머님이 딸아이를 먼저 잃으셨는데 그 충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치매 현상이 와요. 심한 건 아니지만 그런 흔적이 있어요. 자식을 잃었던 그 부모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자식. 마지막 때까지 우리를 정신을 혼돈시키는 그런 이 세력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그 길은 딴 거 없어요. 오늘 말씀에 잘 주목해야 돼요. 아, 구주가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 12월 한 달간 구주 강림절에 계속 주제가 뭐죠? 그리스도와 여러분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메시지로 잘 받으셔야 돼요. 이를테면 주님 자신,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니, 우리에게. 그런데 사람들이 이 기회를 얻은 사람이 있고 얻지 못한 사람이 있죠. 그 첫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탄생을 첫 번째 뭐죠? 들은 자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죠? 이 탄생을요, 목격하고 본 자들이 있어요. 세 번째는 뭐죠? 이 탄생이 내 자신과 어떤 의미가 있나 이거예요. 정말 그리스도 탄생이 나를 태어났다고, 나를 오셨다고 하면 지상의 최고의 선물이 주님 자신 복음 아니겠는가. 그리고 바실리아 술링크는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하나님 우리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최고의 선물이 뭐냐? 주님 자신 복음이에요. 그걸 첫째 한번 보시라니까요. 예수의 탄생에 대한 이 소식을 들은 자예요. 계시록 1장 3절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러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듣는 자가 복이에요. 그 오늘 8절 말씀 보니까 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요, 예수에 대한 탄생하심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 문학적이고 우리가 볼 때는 낭만적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밤중까지 양떼를 지금 지킨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삶 자체가 노숙인 수준이에요. 뭐 시스린들 뭐 변변찮아 좋았겠습니까? 밤에 양떼를 지키는 거, 잠도 자지 못하고. 우리가 이 팔레스타인 그 지역의 근교에 밤중에 얼마나 또 싸늘하나 말이에요. 기후차가 얼마나 또 심해요. 그 밤중에 양떼를 지금 지키고 있는 그런 비천한 그 현장 속에 예수 오신다는 소식을 이들이 듣게 돼요. 그러면 사는 거라니까요. 내 자리가 힘들고 어렵고 남이 알아주지 않고 남들이 무시당하고 나를 우울케 하고 상관없다 이거예요. 예수 탄생 복음의 소식만 들으면 그 자리가 뭐죠? 기쁨의 자리로. 그 자리가 뭐죠? 소망의 자리로. 그 자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자리로.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는 자리라니까.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들이. 비록 사람들에게는 천대받고 멸시받지만 그런 비천한 자들이 먼저 뭐죠? 이 소식 듣고 경배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죠. 그런데 왜 되게 잘 나갈 때 이 소식이 안 들릴까요? 실력 있고 경제도 있고 규모도 있고 세상 부럽지 않고 이럴 때 왜 이 소식이 안 들릴까요? 왜 이럴 때 예배당 나가는 사람 교인들이 그렇게 불쌍해 보일까요? 이게 이제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먼저 우리 소식 듣게 됐다고 하는 거. 그래서 성경 고린도서 1장 18절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뭐죠? 하나님 능력이지만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 자체가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십자가의 도, 길도자처럼 보이지만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헬라어 용어로는요, 로고스입니다. 십자가의 말씀. 복음이죠, 복음. 그 자체가 멸망받을 사람들의 시선을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복음처럼 능력이 없어요. 이 지금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요, 그 능력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것도 9절 보니까 주의 사자가 곁에 서 있고 주의 영광이 두루 비추는 그 속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어떤 본문이 연상되죠? 사도행전 9장 3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죠. 믿게 하시는 방법이죠. 사역하시는 방법이죠. 그때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이 특별 은총 가운데 사울인 바울을 변화시키는 장면입니다. 120세 된 노인 모세에게 80세 된 그 노인에게 주님이 직접 떨기난 불꽃 가운데 나타나서 모세에게 현현해 주십니다. 그때 떨기난 불은 붙었는데 타지 않은 귀한 광경을 모세가 보게 된 거예요. 그때 모세가 출애굽기 3장 3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 거. 하나님 능력을 모세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능력. 오늘 본문에 그 능력을 비추는 목자들, 양떼를 지키는 그들에게 주님이 그 능력의 계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마치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흡사하죠. 복음은 왜 기쁜 소식이냐? 하나님이 인간을요 찾아오시는 소식이기 때문에. 종교는 뭐죠?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 신을 찾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 인간 속에 찾아오신 거예요. 누구에게? 양떼를 지키는 이런 비천한 자들이 오신 것처럼 우리 속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구주로 탄생하신 그 자체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이 소식이 최고의 기쁜 소식이죠. 문제는 뭐죠? 이 소식을 듣게 해줘야 되는데 듣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 거예요. 그 로마서 10장 14절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 가도다. 좋은 소식이 뭐냐? 그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 전파의 걸음이 최고의 아름다운 걸음인데 문제는 뭐죠? 가서 전해주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공통적으로 준 메시지가 뭐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공통적으로 7교회를 향해서 메시지가 나와요. 칭찬 상급 받은 교회가 있죠. 책망받지 않은 서문화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책망받은 사도교회. 할 것 없이 네가 차지도 더럽지도 않구나. 상관없이 7교회 공통적으로 준 메시지라니까요. 계시록 2장 7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계시록 2장 11절 서문화 교회를 향해서, 2장 17절 버가모, 2장 29절 도아디라, 3장 6절 사데, 3장 13절 빌라델비아, 3장 22절 도아디라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다 동일한 7교회를 향해 주신 메시지라니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무엇이 우울해요? 듣지 못하는데 우울이 있어요. 그리고 내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잠잠히, 사람 말도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구나. 올해는 뭐죠?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신인 예수를 바라보자가 올해 우리의 표였어요. 내년에는 뭐 할까? 기도 중에요. 사무엘이 떠올라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거요. 내년에 들어야 돼요. 말씀을. 그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생각날 때, 말씀 묵상될 때 뭐죠? 거기서 답을 얻어야 돼요. 그럴 때 인생이 치유가 되고요. 삶의 방향도 결정되고 뭐 해야 될지 골, 목표도 보여요. 왜 사람들이 향방 없는 삶을 살아갈까요? 내 속에 주신 하나님 언약, 말씀에 대한 징표, 이게 분명하지 않아서 그래요. 인간의 목표를 다 세우고도 얼른 무너지잖아요. 뭐가 안 돼가지고 참된 이 복음의 능력을 내가 붙잡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 소식을 듣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예수의 탄생을 소식을 들었다. 큰 참 은혜죠, 은혜죠. 우리가 이걸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두 번째는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뭐죠? 이 탄생을 직접 본 자들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예수 탄생을 4절 11절 보니까 베들레헴, 떡의 집이죠. 베들레헴. 그것도 어느 동네? 다윗 동네에서 예수 나실 것을 말씀했어요. 미가서 5장 2절 보게 되면 이미 성경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구에 영원히 있느니라. 그 조그만 골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누가 나실 것을? 예수께서 나실 것을 미가서라는 선지자에게 5장 2절에 이미 뭐죠? 예언하신 거예요. 그에 대한 성취 현장이에요. 그 사실을 뭐죠? 본 거란 말이에요. 말씀 성취를 보았다는 게 얼마나 큰 기적이에요. 이 안디옥교회가 막 불을 때 성령 역사와 선교 전도 역사 일어나니까요, 주변의 사람들을 볼 때는 기가 차지. 그리고 전령을 보낸 거예요. 저 교회를 한번 조사해 보거라. 조사위원들이 가서 보고 듣는 게 뭐예요? 그 교회를 가지 말자. 그 교회에 사시는 하나님 은혜를 보게 된 거예요. 그거라니까요. 얼마나 큰 축복이 확인해요. 주의 탄생을 지금 뭐죠? 눈으로 주목하여 본 거예요. 7절 말씀 보니까 첫 아들을, 예전 성경에는 맏아들이죠. 개혁에는 첫 아들을 낳아 구유에 뉘었다. 말 구유에 못 없어가지고 예수님이 기거할 만한, 그것도 화려한 왕궁에 오신 것도 아니고 비천한 자리 마옥관에서 주님이 뭐가 없어서 기거할 만한 거처들, 여관, 그 많은 모텔, 호텔, 이게 없는 거예요. 주님이 뭐 화려한 그런 왕궁에 시설 좋은 호텔, 그걸 요구했겠습니까? 비천한 장소에 오셨는데 불구하고 뭐죠? 그 예수님을 안길 만한 장소가 없어요. 마옥관 말구유에 예수님을 뉘으신 거예요. 소똥 냄새 굉장하겠죠? 똥 냄새 굉장하겠죠? 지지지지지 벌벌벌벌 지지지 이럴 거 아니에요. 엄마들은 아이들한테. 예수님 거기에다가 또 올려놓은 거예요. 이제 뭐 내일 모레쯤 우리 윤전사 이제 애가 나올 텐데 이미 다 병원 다 예약 다 돼 있어요. 또 기도할 때 의사 또 간호원들 20대쯤들이 또 잘 돼야 되거든. 전날만 술 이빠이 먹고 또 성탄절 한다고 이빠이 먹고 다음날 아예 받아라면 그거 되겠어요? 손 떨리가 실수하면 큰일인데. 뭐 기도하잖아요. 스태프들이 딱 준비되어 있을 수 있도록. 예수님은 시설 자체가 없어요. 시설 자체가 없어요. 우리는 좋은 자리에 좋은 시설에서 왕비마마처럼 왕의 부인처럼 대접받으면서도 불평할 때가 많잖아요. 누가 오니 안 오니 섭섭하니 안 하니 예수님 말구유에 그것도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그 구유에 놓으신 그 비천한 곳에 하나님이신 주님이 그토록 겸손하게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다 임하신 거예요.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그렇게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뭐 하겠단 말이죠? 그 일어난 그 현상만 보면 안 되죠. 예수님이 구원 주시요 예수님이 임마누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그 뜻이에요. 오늘 11절에는 그것도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뭐지요?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딴 생각에 여러분 집중되면 안 돼요. 나를 위해서 구주가 오셨구나. 그걸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야 돼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 현실만 쳐다보면 억장무는 일이 한두 가지인가요, 여러분? 현실 쳐다보면 살만한 힘도 없어져 버리잖아요. 시원찮은 사람들, 별 실력도 없으면 떵떵거리는 사람들, 비교 볼 때 전혀 도움 안 될 것 같은, 그 쳐다보면 여러분 실족한다니까요. 뭐 해야 되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왕의 이름이신 주님이 미천한 나에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로마서 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확증해 주신 거죠? 예수님이 죽으시면서까지. 그런 하나님 사랑의 확증을 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
그 소식을 뭐죠? 본 자요, 들은 자라. 그것도 12절에 가서 12절에 오늘 읽었던 말씀 보니까 너희가 가서 강부에 사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직접 뭐죠? 강보에 산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이번에 뭐 대통령 되는 사람들 뭐 손잡고 막 그 뭐 박근혜 씨 손 악수했는데 손도 안 씻을 거라 그러고 뭐 문재인 손 잡아가고 울고 뭐 떨어졌다고 울고 뭐 사람들 그 손 그만 보고도요 사진 찍고 제가 이 부교육자 때 집에 가니까 TV 위에다가요 전두환 그 옛날에 대통령 전이 그분이 이제 대통령 됐으니까 탁 사진 손 잡고요 악수한 거 그걸 TV 위에다가 탁 전시해놨다. 우리 교회 옛날에 있었던 교회. 딱. 내가 그런 사람이라 이거지. 딱 악수해. 예수님 하나님을 직접 뭐죠? 그 현장에서 뭐 한 것이요? 강보에 사 있는 주님을 보게 된 거예요. 12절에 이것이 뭐라 말이죠?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증거 중에 증거가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증거예요. 딴 거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면 안 돼요. 자꾸 보여달래. 뭘 보여줄까? 뭘 보여줄까? 내가 이 요나의 표적 위에 보여줄 게 뭐냐? 예수님. 요나가 뭐죠? 말씀의 역행에서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고통당하는 그때에 지옥 같은 서울 하데스 기도가 시작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기회를 주어서 그를 다시 살려내서 니느웨에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해서 12만 되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 장면들을 연출을 할 때 사흘 만에 도해침을 당해요. 살아난 거예요. 뭘 예표하죠?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표적을 요나의 표적 위에 보여줄 게 뭐냐? 솔로몬의 지혜, 모든 자들이 와서 그 지혜의 근원이 누구냐? 그리스도. 뭘 보여줄까? 표적 중에 표적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 최고의 이름, 최고의 표적이 뭐냐? 그 이름 예수라니까요. 이게 뭐다? 표적 중에 표적이니라. 나는 예수님 만져봐야만 믿겠습니다. 도마야, 네가 나를 만져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너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거라. 뭐가 표적입니까? 뭐가?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최고의 표적이라니까요. 이 원색 복음 듣고도 무엇을 지금 쫓아갑니까? 무엇을? 사실은 복음 듣고 딴 생각하면요, 그거는 이미 이제 말수요, 시효 끝이요. 품질로 따지면요, 이미 그거는 뭐 시효가 지나간 거, 불량식품이에요. 인생 자체가 불량 인생 되어버리는 거예요. 최고 복음 듣고도. 구주가 나로서 나셨구나. 여기 힘으로 되어 있는데 남편을 사랑한다는 소리 들으면 좋지 안 들은 것도 뭔 상관이 있나 말이에요. 구주가 나를 위해서 나셨구나. 이분도 이 책을 4번째 내는데요. 참 귀한 분이죠. 하버드를 나오고 여러분 모든 직장이 다 준비되어 있는 그런 정황인데 세계적인 그런 석학, 세계적인 그런 이 수업, 그것도 중동 지역학 박사학위 받고 모든 직종에서 이제 그를 환영하는 시점에 석 달 지난 다음에 39살 나이로요 몽골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지금은 이제 인도네시아가 있던데 이용규 선교사 그분이 조선일보에 그분에 대한 게 실려 있더라고요. 모든 보장된 미래 다 내던지고 그 몽골의 현장 일어난 일을 기록한 책들 저도 뭐 그 책 사서 읽어봤습니다만은 내려놓음 이번에 4번째는 이제 떠남 돼 있더라고요. 100만 부 이상 팔렸죠. 도합에서 베스트셀러가 됐는데요. 몽골 생활 2년째 2006년이죠. 자기 아내가요 우울증에 딱 걸려버렸어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심지어 그 자괴감 때문에 아내가요 자살로 할 만큼 결단은 안 내렸지만 그걸 생각한 거예요. 그때 자기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그런 화려한 이력도 내려놓고 주의 음성 속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 현장 가는데 아내는 우울증 걸리고 자살까지 생각하고 지금 자기도 지금 암이 걸려가지고요. 그 혹이 때려오죠. 한국 들어온 거예요. 떼내는 그 시간 이 사람이 이제 떠남이라고 하는 책 4번째가 출간됐는데 그때 자기가 깨달았대요. 아내를 통해서 내가 말로 사람의 영혼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됐다. 변화는 전적으로 은혜에 의한 것임을 새롭게 고백하게 된 것이다. 우리는 말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좋은 글도 필요하잖아요. 변화의 전적인 역사는 누구 손에 있냐? 하나님 손에, 하나님 손에. 그 사실을 보고 그 사실을 듣고 그렇지만 뭐죠? 그 은혜에 대한 사실이 복음이 내 속에 들어올 때 그때 뭐죠? 하나님의 능력, 성령 능력이 나를 변화시키게 하는 거예요. 생각은 변화될 수 있어요. 좋은 작품을 보게 되면. 말은 또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 자체가 안 들어오면요. 인간 그 자체가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세 번째 예수의 탄생은 인생 최고의 뭐냐?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자,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사야의 했던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이사야 6장 1장 3절 보면 소는 그 인전을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사야 6장 9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분명히 그 소식을 들었고 그 사실을 보았는데 불구하고 뭐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을 보면 종기에 처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어마어마한 이 축복의 대열에 들어와 있었고도 불구하고 뭐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말씀이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얼마나 소중한 자인지를,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보석 중에 보석인 그리스도를 가진 자가 최고의 보석을 가지고 살아갈 우리에게 무엇이 그래 절망과 낭만과 낙담을 주는지를, 그게 누구 소리인지를 보시란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지 않습니까? 구원의 길을 얻었다. 이것처럼 큰 지상 최고의 선물이 어디 있나요? 하나님 만나는 길, 진리, 생명 대신 그 예수님 우리가 소유했는데 오늘 본문 보니까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축제의 현장이죠. 함께. 주님에 대한 성탄, 주님의 나심에 대해서 오늘 14절은 정확하게 하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자래요. 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뭐죠? 선물을 받은 그 현장을 두고 하나님께는 이것이 최고 영광된 자리예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요, 평화. 누가 평화라고요? 기뻐하심 입은 사람들이요. 기뻐하심 입은 사람들. 무적정 샬롬, 평강, 평화가 아니라니까.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받으시고 주의 자녀가 되고 거듭나서 천국 시민권, 천국 상좌된 그 사실 속에 있는 자들. 기뻐하심 입은 모든 사람들 중에 뭐죠? 평안함, 샬롬. 그 평안함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함. 아멘? 그걸 우리가 다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삶 속에서 이 임마누엘의 비밀을 말한 말이죠. 사실적으로 적용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마음, 특히 혼돈스러울 때도 속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냐. 일을 하나님이 못 해주시겠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일도 가능한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임마누엘을 실제로 적용하란 말이에요. 답답한 현장 쳐다보고 답답한 인생으로 굴려서 갇혀있지 말고 실제로 누려가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뭐해서 얘 생각, 얘 체질, 얘 생각, 얘 수준에 묶이지 말고
그 과거 수준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고정되어 있는 딱 채널이 있죠. 불신앙의 채널, 상처에 대한 채널, 영적인 채널, 고정되어 있는 그 속에 갇혀있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주님이 십자가 문제로 다 해결해 주시는데 그 수준을 벗어나지 않은 한 주어진 이 인생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응답 속에 있고도 응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인생 깨닫겠죠. 깨달을 수만 있어도 참 다행이죠. 오죽했으면 우리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었겠어요. 보고 듣는데 깨닫지 못한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귀를 얻으면 다행이죠. 귀를 얻으면. 다 없어져 버려요. 상수리 나무, 밤나무. 그러나 거루투기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기대예요. 하나님 기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렘넌트는 살아나는 거 아니냐. 렘넌트는.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 어디 담긴 거예요? 렘넌트 담긴 렘넌트. 후대에 담겨 있는. 여러분 집안이 막 엉망이 돼도 여러분 자녀가 렘넌트로 서 있다라고 하면 그 자녀 때문에 여러분 기업은 살아날 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 하나님의 소원. 고린도서 5장 17절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된 거예요. 새로운 존재. 그래서 보고만 해서요. 너그러움 참 이해 안 되죠. 너그러움은 어디서 나옵니까? 여유에서 나와요. 어떤 여유입니까? 영적인 여유에서 나와요. 응답 받으면요. 여유가 나와요. 여러분 실력 정말 있습니까? 여유 나와요. 지금 지휘하잖아요. 지휘에 실력이 있다. 지휘에 여유가 나와요. 여러분 의학, 영어 실력이 있다. 여유가 나와요. 뭐 조수미 같이 노래를 잘한다. 여유 있게 부를 수 있어요. 왜 나에게 여유가 없죠? 응답을 그래 못 누린다는 거예요. 뭐에 묶여서? 과거 생각 체질에 묶여가지고. 속지 말고 누리시라니까요. 빌립보서 2장 3절 보니까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이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주님이 가르치면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니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는 덜 보였으면 생전에 티를 두고 그러느냐? 비판하게 되면 네가 비판을 받게 될 것이고 네가 헤아리냐? 네가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너그러움을 가지라는 거예요. 정말 기도 힘을 가졌다. 하나님과 통하는 소통되는 보좌의 축복의 사람들이잖아요. 이 핑계 저 핑계 많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뭐 할 수 있죠? 그 일을 충분히 아시고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직접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뭐 했단 말이죠? 이 땅에 다 오신 거예요. 우리 인근에 있는 이 경남 어령 국밥집 이분 저 생활의 달인에 나왔더라고요. 특징이 뭐냐? 방 안이 식당이에요. 거기서 큰 가마솥을 걸어놨고요. 나이 드신 어르신이 그걸 계속 돌리면서 리필 되더라고. 어머니 좀 더 주세요. 더 퍼주더라고. 더. 특징이 뭐냐? 이래 보니까요. 고춧가루를 그냥 해서 빠가 한 게 아니고 빠진 그 고춧가루를요. 10번, 15번에 또 빠하더라고. 그러니까 뭐가 됐겠죠? 가루가 싹 됐을 거잖아요. 그걸 딱 푸른 거예요. 그래서 비교해 보여주더라고요. 이렇게. 일반 고춧가루 하고 김장치 때는 그런 고춧가루 집어넣고 국밥 끓인 거 하니까 뻑뻑이 다 올라와요. 그런 이 양반 10번씩 빻아가지고 다시 딴 거 해가 통에 다시 집어넣고 또 바닥 통에 한 10번 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 가루가 됐겠죠. 그 자체를 딱 그게 비법이에요. 그래서 산에 맹물이라서 맑은 물이 올라오더라고요. 되게 할 수 없겠죠. 사람들이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 주인이 마지막 한 말이에요. 사장 말이에요. 3년만 꾀부리지 말고 해보이소. 대박입니다. 이러는데 참 전도 생각나더만. 3년만 깨부리지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 말씀운동 해보이소. 인생 대박입니다. 나는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